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일상을 보내시고 아직도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 앞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탈의실 옷장 열쇠가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아서 아무 열쇠나 집어넣어도 다 열렸고, 사람이 많을 때는 옷장 대신에 바구니에 옷을 담아서 구석에 놔두고 탕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도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이나 돈이 든 지갑을 카운터에 맡겨놓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잘 맡아줄 것이라 믿고 자기 물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붙은 글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보세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잔치에 초대되는 손님은 주최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라는 구절에서 주인이 갑자기 잔치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초청장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각에 종을 보내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초청장을 보내었으니 올 마음만 있었다면 잔치가 열리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온갖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23절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누가 살아요? 나병 환자들, 그리고 죄인같이 유대 사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잔치보다 세상 잔치가 더 즐겁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에 응할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핑계를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주여 저에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정욕대로 살고 싶고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나중에 순결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리와 골목에서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과 길과 산울타리가에서 이방인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덕분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자,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늘 바리새인들과 긴장 관계 속에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도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본래 규칙이란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을 버린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의 규칙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행동을 몰래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때문에
또 한 번 논쟁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시는 대신 잔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먼저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림을 받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대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여서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말입니다. 즉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사실 이 잔치의 비유는 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초청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버릴 것 같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빨리 잔치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14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비유가 오히려 현재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삶을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집착했던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치하게 사양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18절과 19절 보면은 공통점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초대를 받고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양해해 달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선택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잔치 가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할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즐겁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가장 큰 기쁨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자신의 일상을 전부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잔치에 참여한다고 반드시 기쁨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누려왔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계획들을 포기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살이에 아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말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편안한 일상을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천국으로 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줄 알고 이에 속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 계획, 내 섭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부했을 때 종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했던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서 강건해서라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잔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누구라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한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서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설날에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세뱃돈으로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놓아두고 잃어버릴까 봐 보통 엄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러죠. 이제 엄마한테 주면 되는데 아이는 그걸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1,000원짜리 2-3장이나 반짝거리는 동전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장수가 많으니까 반짝거리는 동전이 더 좋으니까 그대로 큰 돈을 내어주고 바꾸어버리죠. 아직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짝이거나 더 많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는 일이 더 즐겁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밭을 사야 되는 일들, 소를 사야 되는 일들, 결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해서 놓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놓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궁으로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사고로 두 다리를 절고 집안이 망한 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러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때 무비보셋은 왕이시여,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밭을 사야 되고 소가 있어서 같이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같이 하찮은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죽은 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을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잔치에 초청받고도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아무 자격도 없고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밭이 있어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참여할 수 없다며 아직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특권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 땅의 삶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지 소를 샀든지 내가 일이 바쁘든지 주님의 부르심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굳게 잡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일과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복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을 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사순절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